17세기 영국의 위대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화재로 불타버린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건축을 맡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축 현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실링 2펜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보면 모르고, 나는 바위를 절단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리스토퍼 렌을 돕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가지는 가치관을 가리켜 그의 직업관 혹은 노동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노동관을 세 가지 용어로 분류해서 불렀죠. 생계, 직업, 천직입니다. 생계가 뭐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거죠. 직업이란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천직이란 뭐냐? 그보다 더 높은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을 그의 천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한 생각은 뭔가요? 생계입니까? 직업입니까? 천직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죠. 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느냐?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내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일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맡기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 자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자유인 동시에 능력이다. 그랬죠? 또한 우리의 삶을 아주 무겁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노와 질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교의식과 경쟁에서 벗어나고 분노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픈 거죠. 이 말씀을 배고픈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본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처럼
정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동의 미학이죠. 노동의 미학.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일, 그게 뭐지? 두 번째, 일과 사람의 관계. 세 번째는 일과 물질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란 말이 나오죠. 시중을 드는 것, 섬기는 것,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시중드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일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흔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할 일이 뭐죠? 대접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섬김만 받나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을 섬기는 거죠. 가족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부지런히 일하며 섬기는 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장님은 말단 직원만 사장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일자리를 주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나 단체나 공동체는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또 낮은 사람들이 나만 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기를 높은 사람들이 많이 섬겨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느냐? 동산을 돌보라 그러셨어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일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생각하고 낮은 사람들만 일한다는 노예 노동관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개념이 빨리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일이란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섬기면 나는 손해를 보느냐? 아닙니다. 섬김의 결과가 뭐냐? 18절 끝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을 시중두는 건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그 종은 주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수고할 때는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종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만 천만에 열심히 시중을 들다 보면 어느새 뭘 받는다고?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죠. 영광이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이고요. 또한 영광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길 때에 받는 거예요. 섬긴 만큼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자기 얼굴을 물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되죠? 예? 내 얼굴이 그대로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다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직장을 잡아서 떠나게 됐는데 어머니가 떠나는 아들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큰 거울, 전신이 다 비치는 큰 거울을 가져오너라. 그 거울을 가져왔더니 네가 이제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해보아라. 먼저는 웃어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보아라. 그리고 때리려고 신용을 해보아라. 뭐가 보이냐? 내가 웃었더니 웃는 모습이 보이고, 화를 내니까 화내는 모습이 보이고, 때리려니까 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거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너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실천한다면 너는 꼭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나를 향한 행동은 내가 행한 행동의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일과 사람의 관계.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일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이 무뎌졌을 때 칼을 갈면 불꽃이 타다다다다닥 튀죠, 그죠? 그러면서 무뎌진 칼이 아주 날카롭게 변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칼이 한 자루 있는데 이 칼을 불에 달구어서 쇳덩어리로 때립니다. 불꽃이 튀죠. 그러면서 그 칼은 더 강한 명검이 되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면 뭐가 생기느냐? 불꽃이 튀죠.
갈등도 생기고 부대끼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서로를 빛나게 한다, 유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꽃이 튀어야 되거든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갈등이 싫어서 회피하기 시작하면 그 칼은 무뎌서 쓸모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는데 그렇다고 안 만나기 시작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만나며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더구나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버겁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리해지고 쓸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기 쉬운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센 사람도 만나면서 조심도 하게 되고 자극도 받게 되고 아파하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변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과 함께 부대끼면서 우리는 갈고 닦아지면서 성장하는 거다. 19절 끝, 그래서 마지막 17절 끝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다, 성장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며 부대끼며 성장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도가니를 가지고 은을 정제합니다. 은 속에 담겨있는 불순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무로는 금을 재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련한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칭찬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불순물을 빼낼 수 있을까요? 칭찬을 가지고 어떤 불순물을 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도가니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불순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함.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거짓말이지. 다 있습니다. 근데 잘 감추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코팅해서 감춰놔서 안 보여. 근데 이게 언제 고삐가 풀리느냐? 언제 풀릴까요? 칭찬을 받으면 그 고삐가 풀려서 불순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므로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칭찬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필요하죠. 칭찬을 받으면 위로를 얻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해놓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칭찬을 받으면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고 또 자부심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교만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살다 보면 지적을 받고 욕을 먹고 혼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이죠.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을 말이죠, 절구에 담아요. 그리고 공의로 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건가요, 이게? 나도 안 해봤어요. 그래도 알아요. 봤거든. 껍질이 벗겨지죠. 그리고 계속 더 공이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죠.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먹기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공의로 찌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혼나고, 그죠? 얻어 터지고 욕을 먹고, 그게 뭐냐? 공의로 찢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끼리 살면서 내가 욕도 먹고 혼나기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 좋아요? 왜 좋은 거예요? 욕 먹는 게 왜 좋아요? 껍질이 벗겨지고 깨질 게 깨어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면 현명해진다는 겁니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거절하고 꾸중과 질책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결론이 뭐예요? 칭찬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고 혼날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걸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과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돈인가요? 아닌가요? 자, 일하는 목적이 뭐죠? 돈이요? 아니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네. 돈이라 할 수도 없고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바로 그거예요. 일이란 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돈과 무관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는 욕심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돈,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올과 아바돈, 그러면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이 죽음의 세계는 어떻대요? 죽음의 세계의 특징이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 다 죽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서 아이고야, 너무 많이 죽으니까 받을 데가 없다. 그만 좀 죽어라. 그러더냐는 거예요. 그럽니까? 죽음의 세계가 그러냐고. 아니죠. 지금도 들어오래지. 계속 받을 거야, 앞으로. 우리가 가도 또 받을 거야. 이 죽음의 세계의 특징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게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처럼 사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살면 되냐면 만족하지 않으면 돼요.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직도 부족해. 계속 부족을 생각하고 더 그러면은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 배워야 되겠어요? 예? 만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말을 못 배웠다면 그대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욕심에 붙들려 살다가 지옥으로 감으로 끝내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평생 욕심 부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행복과 자유를 가져온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쉽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욕심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욕심 버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쉬운데 효과는 그거보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배우려면 어느 단계에서 욕심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 소유의 극치인 거예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떡 들여다보시라고요. 만족하고 있는지, 아직도 더 원하면서 지옥에 있는지 아마 보여줄 거예요. 정확하게. 욕심만 부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인생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게 양을 치는 일이라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양을 잘 치라는 거예요. 네가 소를 기른다면은 소떼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 그러니 형편이란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파님이란 말인데 얼굴이란 뜻이에요. 네가 목동이라면 말이지 양떼의 얼굴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아픈지 배고픈지 기분이 좋은지 새끼를 낳을 때가 됐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돌보라. 근면성실하게 만족함으로 딴짓하지 말고 그렇게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24절처럼 살아가죠.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랬어요.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받는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권력, 이게 보이는 면류관인데 이거는 오래 간다 안 간다? 예? 사라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날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권력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소득이 벌어지는 돈, 이걸 언더마니라고 그러죠. 일해서 번 돈,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재물은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양떼와 소떼를 돌보면서 소득이 얻어지는 것인데, 이런 해야 할 일을 버려두고 명예를 얻겠다, 권력을 얻겠다, 그리고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네 양떼를 버리고 소떼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작은 일들을 내팽개치고 큰일 한다고 뛰어다니는 것을 결코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잘 돌보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제 풀을 뱄는데 오늘 또 자라네. 어제 열심히 했다고 오늘 안 하면 안 되고 또 베고 해야 되는데 힘든 것 같아도 그 베어진 꿀이 쌓여서 건초가 되고 짐승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26절과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양떼 소떼 열심히 살피다 보면 옷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다 풍성해지는 거다. 너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다.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쓸데없는 욕심부리고 명예욕에 채물욕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탈해서 하게 되면 그게 다 인생 힘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이하를 쭉 읽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이 잠언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하며 쓴 겁니다.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예?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새의 집을 방문했죠. 아들들 중에 왕을 선택하려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렀죠. 그리고 아들들은 혹시 내가 왕이 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다윗은 있었나 없었나? 예? 없었어요. 그럼 다윗은 그 사이에 뭐 했나? 양떼를 돌보고 있었죠. 왕이 된다고 우리 아버지 아들들 중에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잘난 형들이 되겠지 뭐, 나는 양을 돌보면 되지 뭐 하고 양떼를 살핀 거죠. 늑대가 나타나면 물매로 늑대를 내쫓고 지팡이로 다른 것들을 내쫓으면서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양떼를 성실히 돌보는 그를 바라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지명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지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이란
섬기는 것이다. 축복이고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인격도 성장하거니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일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지 않는 게 복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복이며 일할 때에 영광을 얻는 것이며 일할 때에 성장하는 것이며 일할 때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하는 자의 복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일함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이를 통하여 성장하며 이를 통해 풍요가 주어집니다. 주님,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자의 복이 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 그 주어진 일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한 달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일 저녁에 드려지는 가정예배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즐거움과 한 달을 고마워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복 주시고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래서 서로의 한 달을 파악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총회가 한 주일 동안 포항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갈등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드러나야 하겠고 은폐된 것은 노출되어야 하겠고 법에 따라 올바로 판단이 되어야 하겠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갈 길을 바로 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나이다. 일이란 무엇인가?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며 그 일이란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성장하며 이를 통하여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알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